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41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올라가는 신앙을 배웁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아무튼 올라가고 봅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올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상 위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집 밖에서는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신납니다. 마당에 감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뒤에 또 대추나무도 있었는데 대추나무도 올라가 봅니다. 엄청나게 쐐기를 많이 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앞산에 올라가고 뒷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신이 난 게 있습니다. 정상이 있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정상이 항상 보이는 거죠. 정상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큰 재미가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엄청난 환희가 있습니다. 왜요? 밑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올라가면 보이는 거죠. 보이면 해답이 있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문제지. 자,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 그 기쁨이 뭡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거죠. 피를 받는 것이죠. 느낌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예배 때 오십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늘 새로운 느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번 주는 이런 느낌이 있구나. 다음 주에도 이런 새로운 느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필이 새로워지게 되면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안 하던 생각이 떠올라요. 느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팩트가 이것이구나. 팩트가 발견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팩트가 발견되게 되면 목적이 수정되죠. 목표가 수정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팩트는 이게 아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목표로 지향하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 목표가 수정됩니다. 계획이 수정됩니다. 더 나아가 가치가 수정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이 길이 훨씬 더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수정되죠. 목표가 수정되죠. 계획이 수정되죠. 목적이 수정되죠. 비전이 수정되게 되겠습니다. 낡은 계획은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이 수립됐으므로 이제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두워지는 것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얻지 못한 것을 또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새롭게 탄생되면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절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이 되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좀 달라져 보세요.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대로다 그래서 수구 꼴통이 되면 되겠습니까? 꼰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오래 다니신 분이 그런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죠.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매달마다 우리 9월인데 말이죠. 9월에 새롭게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면 결국 내가 10단계 말씀드렸습니다. 10단계 끝에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물론 언어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고 태도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출발점이 뭡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따라합시다. 올라가고 봐야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엘리야의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곧 생의 끝에는 천국으로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야 신앙생활을 오늘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과연 엘리야는 어떤 코스로 어떻게 올라가다가 결국 승리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그냥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가?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올라가는 코스를 따라갑시다. 제가 한라산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으니까 코스만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 앞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만 쭉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사이에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설악산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러나 고비고비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그러나 그 코스가 있으면 코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우여곡절 골짜기도 내려가고 또 봉우리도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코스 따라가면은 결국 정상의 대청봉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수없이 많은 그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코스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성경 전체를 이 구약 중심으로 열왕기 상과 하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한 7가지 코스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 왕비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사악한 정치, 얼마나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말이죠. 우상 숭배를 천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아합에게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라. 무슨 저주입니까? 내 입에서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나라에 우로가 닫힐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척박한 땅 아닙니까? 천수답 아닙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가축이 죽어가고 동물도 다 죽어가고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고 했더니 다음 데에 가서 전했습니다. 우로가 그칠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가에 또 지류 가는데 그릿 시내가 옆에 그 밑바닥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을 계속 물어다 줬습니다. 참 귀여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비가 딱 그치고 이슬이 그치니까 점점 그릿 시냇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그릿 시냇가가 딱 말라버렸어요. 요단강도 말라버렸겠죠. 딱 말라버리니까 멋진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옮기란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무튼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시돈 밑에 있는 이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렙다는 어떤 곳입니까? 지중 해변에서 약간 중턱에 올라가 있는 그곳이 사렙다 마을입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첫 번째 올라가는 코스 사렙다로 마을로 들어가는 코스에 지금 엘리야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 집에 도착하게 돼가지고 보니까 사렙다 과부가 말이죠. 그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밑바닥에 남은 기름과 한 움큼 가루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외아들과 자기 먹고 이제 죽으려고 떡을 빚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딱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건데 어떻게 종이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어쩐지 그걸 빚어서 엘리야에게 바치니 엘리야가 먹을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이제 그날부터 이 기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올라가는 신앙의 코스예요. 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난번 신림동에서 반지 앞방에서 새 모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수원에서 새 모녀가 희귀병과 그 부채의 짐 때문에 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수없이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엄청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엘리야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신앙의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와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같이 말이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의 첫 번째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떡을 해서 하루하루 빚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사렙다 과부 같이 먹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씨름씨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통곡하며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이 우리 집 왔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당신이 왔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별말을 다 하면서 통곡하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뺏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의 올라가는 코스 아닙니까? 그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잠을 자기도 합니다마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현장인 줄로 압니다. 그 올라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되어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그 몸에 돌아오게 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두 번째 올라가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 아닙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립시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4%, 5%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은 말이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이제는 미전도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평균은 17%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아닙니다. 5% 밑으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가지고 두 번째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에 이세벨과 이 아합은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친히 소식을 전합니다. 갈멜산으로 나를 잡으려면 갈멜산으로 오시오. 대신 아세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 싹 모아가지고 오셔서 데스 매치를 벌입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한 것이 또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자, 갈멜산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누가 불로 응답받는지 제물을 펼쳐놓고 불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신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이긴 신, 진짜 응답하시는 그런 신을 가진 그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신의 제사장을 다 죽이도록, 그러니까 데스매치죠. 누구든지 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걸 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비, 너 지금 잘 됐다. 너를 잡아 죽일 기회가 바로 왔구나. 850명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는 안 왔겠습니까? 다 동원해서 가서 딱 봤는데 막상 응답은 불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산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를 끝냈을 때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와 이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저 시내가로 내려가가지고 계곡에서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뭘 뜻합니까? 우리 성도들과 인생들을 영혼까지 망쳐버리는 우상의 세력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의 세력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여러 가지 세력들은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척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엘리야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상 세력에 붙잡혀 자기가 목을 베임받고 죽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기면은, 응답받으면은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신앙을 뜻하는 것이고, 그건 뭡니까? 생명을 건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말로 그때 했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되돌이키심. 자,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했던 불응답받은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 다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리라는 자들이 지금 신앙이 다 빠져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것저것 흩어져 지금 다들 신앙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뭘 합니까? 제목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3년여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난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지금 오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로 불같은 기도로 불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서 그 나갔던 집 나간 영혼들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여기에 여러분 기도를 쏟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세력에 우리는 붙잡히면 안 됩니다. 돈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 응답을 꼭 받으셔서 그 모든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올라가는 고소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하늘문을, 닫힌 하늘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해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산업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 지금 이구석,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지금 굶어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축과 동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지경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늘문을 열겠습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여러분 또 얼굴이 말이죠.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실 때 간절해지면은 얼굴이 들어갑니다. 두 무릎 속에 얼굴이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죠. 간절함이 없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넣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니까 저렇게 불로 응답받겠지. 엘리야니까 저렇게 정말로 얼굴이 무릎 속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가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불로 응답받아서 우상의 숭배 세력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거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정 결단하고 기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기도로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엘리야에 올라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는데 참 아무 징조도 없었는데 정말 뜨거운 태양만 내리쪼이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려 7번까지 기도할 때 드디어 바람이 슬슬슬 불기 시작합니다. 없던 바람입니다. 무슨 바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몰아오시는 바람이 오더니 그 다음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바다 위에 탁 떠오르더니 이게 점점 커지더니 온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서 나중에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만에 쏟아진 비가 내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고 짐승과 산촌 초목의 초모다 춤을 추며 좋아하고 거기에 죽어가는 우리 민생들 그 아까운 그 국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굶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되 몇 번이요? 7번까지 해야 됩니다. 7번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물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잠 한숨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7번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한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 각오와 결단이 이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라의 하늘 경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그 경제에, 그 살림살이에 살아가는 그 문이 닫힌 그런 이 문들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도, 개인적인 이런 모든 이 살림살이의 문도 하늘의 문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기도에 올라가는 신앙의 기도의 코스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터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엘리야,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잘했다. 상을 줄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엘리야에게 쏠려버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또 이 엘리야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쫓아오므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하룻길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 겁이 나고 세상이 두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살해 위협을 받고 공격받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그렇게 쫓겨다녀 보십시오. 계속 공격당해 보십시오.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심리가 오게 되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공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 찾아갔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누구도 찾지 못한 로뎀나무 밑에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곧 죽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죠.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야는 인간입니다. 그도 지금 정신적인 공황과 상처로 인해 말랐음 트라우마에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이 충격 속에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과거보다 훨씬 메뉴가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천사가 직접 그것을 구워주니 얼마나 그게 맛있겠습니까? 거기다 물 한 컵까지 딱 주면서 이거 먹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너 어디로 가나? 자,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걸 먹고 힘을 얻은 이 엘리야가 말이죠. 뛰기 시작하는데 달려가가지고 호렙산까지 달려가 버렸어요. 그 길이가 수십 킬로 되는데 그걸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라가다가 굴 속에 또 들어가 버렸어요. 굴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이게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2번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죽어버리고 동료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건 착각이죠. 사실은 7,000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주변은 다 죽었습니다. 다 체포당했습니다. 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5번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너 굴속에 처박혀 있지 말아라. 이제 굴속에서 이제 나와라. 굴속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호렙산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와중 속에서도 그 힘들고 그 어렵고 정말 공황 증세 속에서도 그는 굴 속에 기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 섰습니다. 호렙산에 딱 섰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광풍이 밀어닥치는지 강력한 바람이 밀어닥쳤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상 초유의 강력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이 바람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이 바람은 얼마나 세든지 바위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 태풍이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과 비교도 안 되고 강력한 산 자체가 무너질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두 번째로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 전체가 땅덩어리 전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 아주 조용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음성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저 아람에 가가지고 지금 있는 왕을 폐위해버리고 새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열왕기상 19장 15절 쭉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아람은 말이죠, 큰 나라입니다. 아람은 엘리야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 말 아니겠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또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의 그 왕을 폐위해버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리더십들을 다 갈아치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치를 하고 지도를 했던 그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이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기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딥니까? 러시아의 리더십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중국의 리더십을 폐위해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이 딱 때가 되면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엘리야 기도를 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국제 정서를 변화시키고 재편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은 국제 정서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로, 정한 때에, 정한 사람을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은 지각 같은 데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누구를 청하는가 하면 기도받기 위해서 아세라, 바알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무당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하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죠. 세상에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느냐? 어찌해야 저런 것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느냐? 그때 누가 엘리야 말을 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를 초청하면 당신은 금방 나을 건데. 아시아가 이제는 혼합주의죠. 이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래서 50부장 보냅니다. 자,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 장교죠. 자기 부하를 50부장 딱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했는데 체포하라 이 말이에요. 체포해라 와라. 갔더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 악한 아시아 왕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선포합니다. 열왕기 하 1장 9절과 10절 중에 10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그러니까 50부장까지 51명 아닙니까? 51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50부장 또 보냅니다. 야, 같은 네가 이제 데려와 봐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를 태워버렸습니다. 죄도 없는 그 병사들과 50부장은 102명이 죽은 거죠. 아시왕이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그 50부장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기 전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을 합니다. 엘리야여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는 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왕이 시켜가지고 안 갈 수 없어서 왔는데 또 우리가 불에 태워져 죽는다 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제발 봐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그 죄도 없는 병사들이 10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세력, 아세라의 세력, 우상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건 척결입니다. 처단입니다. 다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여섯 번째 엘리야의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척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마지막에 길을 갈 때 엘리사와 함께 동행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자 베델에서 이 지역을 계속 옮겨가면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까지 건너갑니다. 그때 놀랄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불수레와 불병거가 막 나오고 보이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회오리바람이 바로 이 엘리야를 실어가지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라. 엘리야는 죽을 보지 않고 올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지금까지 6가지 코스를 받고 마지막 7번째 완전 숫자의 코스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 가지고 엘리야 코스를 따라서 계속 기도함으로 아이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거하는 가정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 닫힌 경제의 문, 살림살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세력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응답 받아가지고 그들을 척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내 가정이 죽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평생 걸쳐서 올라가다가 때가 되면 바로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모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적인 적용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까지 6가지, 7가지 코스를 쭉 따라왔는데 그 지역이 그릿 시내가에서, 사렙다에서, 광야로 러뎀나무 아래로, 호렙산 굴 속에서, 호렙산 산 앞에서, 그냥 무명의 산 꼭대기까지 쫙 갔습니다. 나중에 요단강까지 갔죠. 이 코스를 엘리야가 정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때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추락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박히지 않냐고 계속 올라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내 사람 음성 듣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양방향으로 생명 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모든 기도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엘리야의 올라가는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거 다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렙다 과부 가정을 살리고, 가만 놔뒀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아들 가만 놔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 불응답 받지 못했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생명이 달려있어요. 기근당한 백성들을 하늘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놔뒀으면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뜻합니까? 생명을 건 것이 기도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때 내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나 응답받지 못하면 내 자식이 죽어. 응답받지 못한 살림살이가 다 없어져 죽어. 이런 각오와 결단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건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방향은 대적과 싸우는 기도이죠. 계속 사람을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사단 마귀의 세력과 우상숭배의 세력을 이것을 우리 용서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는 영적인 대결을 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결을 벌립니까?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죠.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워버릴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불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는 정말로 무서운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죠. 언제든지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엘리야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끝까지 승리하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우상 세력을 척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올라가는 코스를 따라서 우리도 졸졸 따라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 시냇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사렙다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생명 걸고 얼굴에 얼굴을 대하고 3번 얼굴을 뗐다 붙였다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 사단 마귀 우상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임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세력을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전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문이 막히고 하늘의 문이 막히고 아버지 집안에 가정에 지역에 동네에 나라에 도시에 이 경제 삶문이 막혀버렸습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7번이라도 기도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집중하여서 힘을 다하여 주께 절대 복종으로 절대 순종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심으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올라가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 걸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대적들을 척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 각각 초소에서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